저희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 모든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고 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맨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로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한 해의 첫 주일을 신년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송년주일 또는 신년주일로 보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되는 것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 해 한 해의 마지막,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년주일 보내실 때, 신년주일 보내실 때 인생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보내어진 그것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한 시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말씀을 통해 살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은 매해 그가 보내었던 마지막들의 결집이요,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죽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고 죽을 수 있을까? 그 말과 같습니다. 잘 죽는 것은 잘 살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고, 한 사람이 그의 인생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었던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것은 우리 또한 신자로서 어떻게 신앙인다운 인생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 사람들의 마지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여호수아와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잘 보내어진 마지막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너 잘 살았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임종 맞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이죠.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성경이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었을 때의 나이가 110세라 이렇게 소개하는 이 말씀은 그가 이 나이에 죽었다 하는 그 교훈과 함께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총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의 나이를 대략 85세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85세 때 모세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11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25년간 지도자로 살아간 것이지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가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약 7년간을 전쟁에 그는 지휘관으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남쪽, 중부, 북쪽까지 다 전쟁에 그의 7년의 인생을 사용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4년 동안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그의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85세까지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85세까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 기간이 85년간이었고 정식으로 쓰임 받는 것이 25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법칙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지도한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도 그랬지요. 80년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준비 기간을 오래 가지고 쓰임 받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은 가장 최정점에 서 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간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3년 반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이지. 이처럼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에 대하여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내가 빨리 사업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싶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든 모세를 소개하든 예수님을 소개하든 그들이 사용된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준비의 기간들, 훨씬 더 많은 훈련의 기간들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모여서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오래 훈련케 하시는 것은 비록 그 기간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인생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하는 성경의 평가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의 인생이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그가 이런 업적을 가졌었다, 이런 일들을 해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었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지도자 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여호수아는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장로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말은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그가 이루어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칭찬하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가 놀라운 지도자였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누렸다,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인생이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또한 바로 이 기준을 따라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느냐는 주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학위를 가졌느냐, 그것도 우리 평가의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칭찬과 명성을 얻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느냐, 그것도 평가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평가 기준이라면 세례 요한은 비참한 인생인 것이고 예수님도 결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었을 때 사명을 맡겼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었을 때 소임을 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 그 목적대로, 내가 너희를 불러낸 그 사명대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거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기준일 것이라 우리는 동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름받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은혜요, 경험이요, 그리고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단어를 조금 길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맨 첫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났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났을 그때, 아니 그의 아버지도 노예로 태어났었고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들은 긴 노예 생활을 하는 중이었고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노예로서 그의 삶이 노예 근성에 빠질 수 있는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것이죠. 눈 떠서 태어나 보니 노예로 태어났던 그에게 어쩌면 수많은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기가 차라리 낫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싫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 웬만해서는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한 소원과 열망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감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발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극과 극의 삶이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날까? 왜 따로따로 나타날까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한 가지 대답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유하거나 또는 가난하거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따라 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의 형제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니 오랫동안 같은 경험을 하고 자라난 동기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끌려가는 인생, 마지못해 참여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의 차이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뜨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눈치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은혜의 증거였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 교회 왜 나오니?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또 가지 않으면 뭐라고 잔소리를 들을지,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분이 나쁘면 배우자에게 또는 부모에게 나 오늘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움이 아직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뜨거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가 원하니까 내가 가주는 거야. 너가 바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협박할 수 있는 것. 나 오늘은 교회 안 나가. 기분 나빠서 안 나가. 너 보기 싫어서 안 나가. 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와 같은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고 신앙이 주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그 뒤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미리암이 그의 손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혹시라도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집어넣었던 그 주식이 폭락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어느 날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 또 저런 두려움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질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이 책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한 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쓰시고 아니 쓰시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나머지 것은 하등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의 공통점이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있는 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느냐 하면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이 어떤 적이냐에 따라서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느냐 아니냐에 따라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만을 질문하게 되지 다른 것들을 질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 바로 그 여호수아가 바로 그 기도로 전쟁을 하여서 승리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나가 싸웠던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전쟁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약 이 경험이 있다면 그렇구나, 신앙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대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그 약속의 땅을 정탐케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그 땅을 같이 보고 와서는 거기에는 네피립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것들이 풍성했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적들이 가득하더라.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두 사람은 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을 경험한 두 사람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이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통하여 간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 저는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대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대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그것이 온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터에서 확인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은 결단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는 기적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손에 의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25년간 살아가면서 때로 스스로 지치거나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력자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리고 매우 은혜로운 신앙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력자는 여호수아가 지칠만 할 때쯤 될 때마다 그는 반드시 카운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카운트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비슷해서 이 사람을 두고 고민해야 되고 이 사람을 두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를 두고 카운트 파트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이 이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 나도 이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연습해야 된다. 이 도전을 주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85세 되었지만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약속하여 주시겠다는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 도전을 누구에게 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던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총지휘관이지만 그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지만 갈렙은 신앙의 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단했을 때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25년을 섬겼다고 후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단했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으며 삽니다. 이것이 동력자였던 친구였던 갈렙을 통해 여호수아가 누리는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일뿐 아니라 동력자를 통하여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와 같이 계속적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복이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나와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가, 나와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친구가 신앙에서는 선한 경쟁자요, 선한 도전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치지 않게 하는,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두 번의 유언을 합니다. 한 번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동력자들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 지도자들은 함께 우리도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쪽편에 살 때에는 우상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상 섬기는 자인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십시오. 이 유언을 온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외침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신앙의 도전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노라고 기록하는 것을 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래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아왔다는 것은 죽을 때 후회할 것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후회할 것이 많으면, 후회할 것이 자꾸 생각나면 결코 잘 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이 벌지 못했음으로 인해 주님 앞에 후회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지 못했음으로 인해 후회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심사 기준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후회가 되느냐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가 되느냐면요,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 따라 살지 못하고 생각만 많이 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드리지 못한 것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로 고민케 하는 것이지. 저는 이 시간 잘 마무리하고 잘 출발하기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신앙을 따라 결단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살아갈 인생임을 고백하신다면,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함으로 시간 빼앗기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그 신앙의 연수 때문에 주님 뜻을 택하여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끄신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가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주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의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깃발을 들고 앞서가시는 개척자, 먼저 믿음대로 결단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 그 의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가 계십니다. 믿음의 선구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선구자를 따라 달려나가는 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따라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대로, 신실한 신앙대로 믿음을 따라 결단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주님 손으로 만들어져가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